15장 22절로 31절 말씀, 구약성경 43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31절, 구약성경 43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심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런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14장 6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를 굳게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군대를 의지하고 백성들을 의지했던 사울과 달리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는 적진에 올라가 그들의 진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 단 2명이 적진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사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을 불러 모으려 해도 모이지 않던 백성들이 자원해서 모였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정치적 쇼를 해도 모이지 않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큰 군대를 이루었고, 그들은 곧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굳게 믿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자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다른 것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 요나단과 그의 수하의 믿음으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에서는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대적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는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 일의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여 2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그리고 이것에 대해 사무엘은 사울에게 크게 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가나안 전복전쟁은 헤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헤렘을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 진멸법이에요. 여기에 이 진멸하라고 되어 있는데, 진멸이 뭐예요?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다 죽여 없앤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인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 드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 썩어짐의 종로로, 즉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즉 뭐예요?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죄가, 아담과 하와 죄를 지음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망을 썩어짐의 종로로 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자들이 소와 같이 풀 먹는 세상에서 잔인하고 철저한 약육강식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왜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땅에 견디지 못하고 그 땅의 거주민들을 토한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처사가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들을 죽이고 조류독감에 걸린 닭을 살처분하듯이 죄에 전염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해야 합니다. 왜 그 불쌍한 닭들을 다 죽입니까? 왜 그 불쌍한 돼지들을 죽입니까? 안 그러면 전염병이 더 퍼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요즘에 계란 한 판이 막 5,000원, 6,000원 엄청 비싸졌어요. 왜요? 조류독감 때문에 죽이니까 닭이 남아나질 않아서 계란이 안 나오니까 비싸잖아요. 진멸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화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잔인한 분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땅과 백성들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느냐, 칼로 심판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물로 홍수로 이 땅을 뒤덮어서 심판하는 것은 잔인하지 않고 칼로 심판하는 것은 잔인한가요? 아니에요. 다 똑같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다 용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이 사랑이 넘치고 정의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때요? 피해자들이 힘들어하고 피해자들이 이 땅에 살기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데 초범이고 뭐 이렇게 심신미약이고 여러 가지를 해서 뭐 무기징역도 아니고 15년도 아니고 짧게 그렇게 뭐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인 사람도 뭐 길어야 5년 3년,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집행유예까지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피해자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탄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법은 엄정해 보일지라도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니까 남녀와 이렇게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이 우양과 소와 모든 가축까지 다 죽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아각을 살려주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고 해요. 왜요? 자랑하려고요. 자랑하려고. 여러분, 또한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큰 성이었고 많은 백성들과 가축들과 재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죽이고 불태우고 금이나 은은 가루를 만들어서 골짜기에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파괴하고 없앰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이거는 정화법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으로 무엇 하나도 취해서는 안 되는데 누군가가 취하죠. 누가 취해요? 아간이 취해요. 아간 이름 비슷하죠. 이 아간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작은 성,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정복하러 갔다가 36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취하였기 때문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36명의 무고한 생명이 죽게 되었고요. 그 죄값으로 인해서 아간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변명해도요. 이것은 하나님의 헤렘법, 즉 진멸법을 어기고 무시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가 만약 왕이 아니었다면 그는 아간처럼 직결 처분으로 사형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을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변명해도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설령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이었다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말씀을 거역했다는 자각조차 없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임의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아니 왜 좋은 뜻으로 했는데 이것이 잘못입니까 하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가 우기다가 결국 마지막 심판 즉 사울의 폐위 선언에 깜짝 놀라서 그제서야 회개하는 척, 반성하는 척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자 그제서야 반성하는 척하면서 백성들을 핑계대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고 지키게 해야 할 왕이 명령권자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말을 듣고 백성
모습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얼마나 최악입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바로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권력을 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권력의 맛을 본 자가 권력을 탐하는 추악한 탐욕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와 같이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12절에 그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세상에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게 권력을 탐하는 자의 추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어디 자기가 숟가락을 들이밀고 어디 자기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합니까? 정치인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자신이 한 거랑 하나도 없으면서 누군가 세계적인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하면 갑자기 찾아가서 사진 찍고 자기가 다 밀어주고 자기가 다 이뤄놓은 것 마냥 홍보하고 선거에 이용하는 정치인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자, 18절 처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전쟁에 보내셨다는 것이 아니라 길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길로 보내셨다는 것은 뭐예요? 길 있잖아요.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걸어가는 길. 그 길로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냥 가서 이삭 죽기처럼 그냥 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승리하고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난 전쟁이고 이제 심판의 때가 되었기에 아말렉을 멸망시키고자 하였건만 사울은 자신이 그런 결과를 낸 위대한 왕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왜 가축들을 가지고 왔습니까? 자랑하기 위함이에요. 선전하기 위함이에요. 자신은 위대한 왕이고 이러한 대승을 거두었고 이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왜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까? 왕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든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3절에 보니까 다 죽이라고 했어요. 어린아이까지 죽이라 했어요. 여자도 죽이고 늙은이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분명하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 말을 어겼어요. 왜요? 다 죽이면 뭘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이겼다 하고 와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자각이 있었다면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멸하고 그것에 돌무더기를 쌓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기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가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순종해서 다 죽여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끝까지 변명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왜 아각은 안 죽였냐고요? 아말렉 왕 아각은 왜 데려왔냐는 말입니다. 왜 데려왔어요?
자랑하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자랑하고 자신을 과대포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울은요, 사울의 모습은 누구와 같습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 영상을 보셨다시피요, 말씀 묵상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영을 내려서 호적을 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 아구스도는 역사적인 대영어 카이사르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예요. 그래서 가이사라는 이름을 받았거든요. 원래는 옥타비아누스가 그 황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의 최초의 황제로 등극하면서 아구스도라고 하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되고, 자신은 황제가 아니다라고 겸손을 떨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황제와 같은 권력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요? 그가 나중에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스스로를 드러내고 찬양을 합니다.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신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18절에서 명령하였습니다. 아말렉 사람을 진멸할 때 다 없어지기까지 하라. 오해의 소지가 숨길 수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배우 황정민 씨가 했던 유명한 소감 있잖아요. 자기는 모든 스태프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서 연기했을 뿐이다. 모든 것은 다 스텝의 공로다 하면서 자신의 연기 대상을 받은 그 수상 소감에서 자기 자신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에게 감사와 그 영광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어요. 인간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어떻게 자기가 숟가락을 넣고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냐고요. 책망하는 사무엘의 말에 대해서 사울은 15절, 20절, 21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가축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끝까지 다투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했다면 사울 자신의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굳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로 전염되고 죄로 오염되어버린 그 추악한 제물을 받으시겠냐고요.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았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옳았다라고 주장하던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폐위시킬 것이라고, 너를 더 이상 왕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서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의 자리이고 권력이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목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죄송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대로 넘겨주시면 돼요. 네,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니이다 하니. 아멘. 자 보세요.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권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고 선언을 하고 돌아서니까는 사울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거듭자락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거듭자락을 붙잡았는데 옷이 찢어질 정도면요 지금 사울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놀랬고 지금 다급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는지 겉옷이 벗겨진 것이 아니라 벗겨진 수준이 아니라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충격적인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버렸다는 거예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버렸다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에 놀란 것이 아니라 뭐에 놀래요? 여호와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에 놀란 거예요. 권력의 노예가 된 자의 최후를 보고 계십니다. 폐위시킬 것이라는 사무엘의 심판에 그때서야 왕에서 물러나기 싫어서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끝까지 심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자 사울은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정치적 시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제대로 된 신앙의 사람이라면 왕의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 추악한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나이다 용서하소서, 그렇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권력을 탐하는 자의 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할 때 다른 백성들이 보면 창피할 수도 있어요. 수치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실로의 제사장 엘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사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그까지 왕위가 무엇이라고, 그까지 권력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권력의 노예가 되는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모습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까? 사울이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외면했다면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명성, 성욕, 권력, 외모, 건강, 가족,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굳게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 잘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닌 설교자는요, 명 강연을 하는 강연자이지 설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대언자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통화를 하는데 전화기에 주인의 말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자꾸 전화기에 잡음이 들어가면 그 전화기는 버리든지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부흥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맞죠? 선한 일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고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사울까지도 끝까지 죽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울 같았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생각도 하지 않겠지만, 사울이 만약 다윗처럼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다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어버려요. 헤롯 대왕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헤롯 성전을 지은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지지를 받고자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거거든요. 정치적인 쇼! 사울은 헤롯하고 똑같은 짓을 저지를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부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와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선하고 좋은 것이다 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은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끝까지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이건 하나님께 좋은 일이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더 나은데 청종하지 않고 제물을 낼 소와 양과 좋은 것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왜요? 말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지만 실제는 자랑하기 위함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 길어졌는데 마지막 예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옛날에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웃마을에 있는 사람이 그 효자가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 집에 갔대요. 근데 그 효자는 나무꾼인데 나무를 해가지고 왔더니 그냥 늙은 노모가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했지 하면서 그 나무가 한가득 있는 그 지게를 지고 한쪽에 가서 정리하더래요. 그리고는
아들이 올 시간에 맞춰서 미리 가마솥에 데펴놨던 뜨거운 물을 받아다가 아들의 발을 씻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가서 밥을 주는데 그냥 자기가 손에만 갖다 갖고 그냥 어머니가 다 먹여주고 하더라는 거예요. 보다 못해서 얘기해요. 어디 그냥 효자로 소문난 놈이라고 해서 내가 찾아왔더니 어디 그렇게 그냥 노머리를 부려먹고 그냥 늙은 어머니를 그냥 종처럼 부려먹냐 하면서 막 혼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효자가 하는 말이 이것은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효자도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효자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사 지낼 생각하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이 더 큰 제사이자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떨쳐내고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